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위를 살펴봅시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 식구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신 분들이군요. 보이지 않는 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자가 없는지 살펴봐라. 그래서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의 박수를 쳐주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섬김을 마음껏 누르셔야 됩니다. 오늘 의자가 아주 폭신하니 괜찮죠? 전에는 딱딱해서 엉덩이도 조금 아프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미안해서 끝에 가만히 앉지 마시고 깊숙이 한번 앉아보십시오. 누리십시오. 옆사람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났습니다. 시작. 집에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가 집에 갔다가 맛있는 걸 사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유,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 미안해서 못 먹겠어. 그리고 깨질깨질하고 있으면 꼭 한 대 때려주십시오. 그걸 맛있게 먹어야 그게 예의죠. 그렇죠? 다시 의자에 깊숙이 한번 앉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표현해보세요. 뭐라고? 푹신하고 참 편안하고 좋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답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랑을 받은 이유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또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자기 자식을 또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마음껏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장하셔서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너희들이 찾아보고 도움을 줘라. 그리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쓴뿌리를 내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쓴뿌리가 나면 괴롭습니다. 자기 속에서 쓴뿌리,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쓴뿌리가 나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가 나서 이건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은혜 받지 못하면 독소가 생겨나는 거예요. 몸속에도.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못 받으면 직장에서 한참 승진하다가 암 걸려버려요. 그래서 살만하면 아내가 막 아파버리고 이래요. 왜? 쓴뿌리 때문에, 독소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반드시 두 개가 공유가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흘려 보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없나 있나 살펴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요?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상 북북 쓰고 있으면 당신 속에 독초가 생겨난데 실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아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독소를 품어내면 그 가정이 뭐가 돼요?
더러운 가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독소를 품어내는 가정이 된다 그 말. 그 뭐죠? 그 아이들, 불량 아이들 있잖아요. 애기들 있잖아요. 비행 청소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아이가 비행 청소년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부모가 독소를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가 독소를 쏟아내서 교회를 흩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마누라가 행복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신랑이 행복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을 위한 축복 이런 것도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요일 날. 왜 자식들은 늘 사랑만 받고 사랑을 하게 안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죽는 거야. 근데 세상도 알아.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쓴뿌리를 내뱉어버리면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나가지고 그것도 못해.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성경을 한 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너희의 직장의 사업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몸에 병을 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신 것은 섬기라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백성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기를 여자가 시집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안에 시집을 갔으면 씨를 받아서 보존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씨를 받아서 그 집안에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근데 불임이야. 아기가 안 생기는 거야. 그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면 그 집안에 낙태하는 자가 없대. 자, 그러면 어떤 집이 병이 막, 그 집은 막 폐병이 대대로 막 걸리는 거야. 할아버지도 폐병, 손자도 폐병, 막 다 폐병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옆 사람한테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뭘 얘기할까요? 답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내가 순종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을 한다고 무조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고백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답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믿었으므로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탁월합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만 이 탁월함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면 피스토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이 말이 합쳐진 말들이에요. 자, 한 번은 충성스러우면 한 번은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충성이 어떻게 충성하냐면 다 신실함이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므로
나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나는 말씀 위를 걷습니다. 막 당차게 하지만 말씀 위를 걷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쓴뿌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거절하겠어요? 거절하죠. 그러면 그 쓴뿌리가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섬기라. 이거는 바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라. 아멘.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 섬기는 자에게는 낙태하는 자가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옆 사람한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든 여러분의 제자들을 사랑하든 마음껏 사랑해주고 그 사랑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는요, 미안하지만 어린아이가 돼서 자라지를 않아요. 한번 사랑을 받기만 하면 미안하지만 섬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뭐 해라? 여호와를 섬기라.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신약으로 말씀을 섬기라 했는데 말씀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그 계명이 뭐냐? 압축된 말씀을 섬기는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